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서 엘리사 예언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예언자의 제자죠.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엘리사가 청하죠. 2배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 한 부유한 여자가 선행을 베풉니다. 여기서는 부유한 여자지만 그 부유함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얻어먹었으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오늘도 주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라고 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3년간 공생을 하시면서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의 집에 들리시곤 하셨죠? 비슷한 경우입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장소, 쉴 만한 공간을 만들어 줍시다. 더 선행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실 때마다 그분이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예언자가 이제 종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마침 거기에는 남편도 나이가 들고 아이가 없었다고 해요. 내년 이맘때 부인은 아들을 갖게 될 것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게 보면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집에 초대해서 식사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여전히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는 너 할 일 해. 나는 나 살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거룩한 사람이라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서, 축성 봉헌된 사람이라서 어떤 마음이 움직이거나 물 한 잔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음료수 한 잔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축복받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래요. 예언자라서, 의인이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교황님께서 교황자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교황님은 쉽게 선출되지 않다는 것을 알 거예요. 2000년의 역사 안에서 266명, 그 역사 안에서
지금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지고 계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너 멀리 있어요. 로마에 계셔가지고 물 한 잔 못 드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하는 거죠. 화살 기도나 미사 지향이나. 교황님을 위해서 미사 예물 봉헌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의 사람을 인식할 여유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만 봐도 속상해서 내 자녀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내 남편, 아내, 부모님들에게 집중하느라 영원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높은 그분의 뜻을 간과하진 않는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딸이나 아들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복음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이미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전 제자들에게 합당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가족 안에서 분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고 이 상처의 굴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자녀와의 갈등에서 자녀가 나를 대함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들로 나가서 마치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게 마치 영원히 되물림 될 것 같은 그런 체인 사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과연 이게 언제 끊길까 노심초사하며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냥 반복되는 일상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런 것들을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가까운 곳에 있는 저는 철야기도에 가기를 추천드려요. 이 답동성당에도 지금 철야기도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금요일 날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했었고요. 이제 코로나 지나고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마음의 결정이 필요해요. 내가 매주 토요일 미사 나왔다면 마음의 결정으로 나 뭔가 바뀌어야 돼. 세상 살기 바쁘지만 시간을 더 내서 뭔가 변화됨을 원해. 그러면 서울이든 어디든 인천이든 찾아서 나가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께 물 한 잔 드린 거예요. 나의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느님께서 사람도 나에게 물 한 잔 주면 더 잘해주는데 하느님께서 얼마나 더 잘해주시겠습니까? 그걸 믿으시고 물 한 잔 나누십시오. 이 물 한 잔은 기도가 될 수 있고 선행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건네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언정 이 더운 날 더위와 싸우고 여러분들 각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싸우고 있죠? 힘들지만 그래도 짬내서 물 한 잔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그 여유, 작은 여유, 기도할 작은 여유, 그게 여러분 인생 바꾸고 축복의 열쇠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